마소록 시중 2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생멸의 뜻과 심진녀의 뜻에서 심진녀는 맑은 거울이 형상을 비추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거울은 마음에 비유되고 형상은 모든 법에 비유된다.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하여 곧 바깥 인연에 관계하게 되니 생멸의 뜻이 되고, 모든 법을 취하지 않으면 곧 진여의 뜻이 된다. 짧은 글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열애장이라는 게 또 나왔고, 이번에는 또 심진여, 심생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불교에서 특히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심진여, 심생멸, 열애장 이런 것을 좀 설명을 좀 하고, 물론 이 한 번만 나오면 이건 사실은 그냥 설명하기 그렇게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불교 선사으로 공부하면서 불교 지식도 좀 있어야 나중에 이걸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세가법이 이 법에 비추면은 그냥 그림 같고 구름 같고 부품 같고 그림자 같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그림자요 이슬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서 전해주고 말을 하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심생멸, 심진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600년 후에 아시바고샤, 그러니까 한자로 음력해가지고 마명보살이라, 말의 울음소리라는 뜻인데, 마명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600년 전이니까 아마 2세기쯤 되겠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혜와 경지에 뛰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외도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를 많이 비방한 거야. 불교를 많이 비방하고,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는 절에 다니면서 자기하고 절에 있는 수행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좀 깨고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다 얘기를 하면 길고, 협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협존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비가 강하고, 이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을 구제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저절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절에서 이게 외도지. 그때는 마명이 외도니까, 외도가 절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듣고는 이제 찾아가서는 외도하고 이렇게 이제 협존자가 법거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그 법거량을 하면 이제 주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진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 혀를 잘라버리자. 시대가 옛날 시대가 내가 좀 무식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협존자가 이 마명의 제주를 알아보고는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제자가 되자. 이래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협존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시대에는 하늘도 푸르고 임금님도 정사를 잘 보살피고 세상에 별난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아주 모든 살림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그 당시 세상의 세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법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사실 법이 부족함이 없잖아. 일체 법이 부족함이 없거든. 그걸 들은 내가 얘기하니까 마명이 그것만 그게 됐어요. 일체 대꾸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되었는데,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머리가 뛰어나니까 아주 공부도 빠르고 수승했으니까 결국은 그 대승불교의 시조가 되죠. 대승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쪽에는 또 니가르주다 이렇게 용수보살 이때만 해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았어요. 마명도 그 이후에 6사람이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고 나가르주나도 뭐 여러 가지 몇 명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동명이인이 지었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마명이 지었다는 설이 좀 가장 무시한데 그런 책인데 대승불교의 교리를 갖다가 아주 전체적으로 서술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이제 중에서 화운종, 청태종, 정토종, 진원 등의 아주 모든 그 불교 종파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게 바로 대승기실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승기실론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승기실론을 읽지 않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냥 막연하게 믿고 복을 바라고 이러는 거 말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 치고 대승기실론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런 책일 뿐입니다. 이 자리만 알면은 필요 없거든요. 아무리 약이 뛰어난 약이 많아도 병 없으면 그 약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것이. 그렇게 병이 나와버리면 약에 대해서 백날 연구해봐야 필요 없어. 근데 병은 진짜로 우리 몸에 병이 있지만 이 자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스스로 착각이 들어가 망상으로 부족하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 부족한 망상병을 고치기 위해서 책들이 생겨난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 문득 모든 게 다 깨달아 있구나. 모든 게 하나구나 알아버리고 나면 우주를 덮는 뛰어난 변제가 가진 책이라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그걸 알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도 스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대승기실론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그걸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딘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심생밀의 뜻과 심진여의 뜻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일심법에 의하여 그렇게 대승기실론 권 1 내가 지금 인용어에서 읽은 이것은 오늘 은정희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39년생이니까 전임 교수고 그분이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책을 주해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책에 있는 걸 내가 빌어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승기실론은 소별기가 많은데 소별기가 뭐냐면 소라는 것은 색이라는 의미거든요. 거칠다, 적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색인다는 뜻이 있어요. 색인다 뭘 뜻을 새긴다. 노는 전체적인 얘기를 아주 굵직굵직하게 써놓는데 그걸 세밀하게 새겨서 붙이는 걸 논이라는 겁니다. 소라고 합니다. 노는 본문이고 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뜻을 풀어놓은 거고. 근데 소에서 또 못 푸는 것을 별기라 그러가 또 이제 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별기라는 건데 대승기실론 소별기는 원효 스님이 지으신 책이 가장 뛰어납니다. 원효 스님이 아주 많은 저술을 했는데 별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금강상매경론하고 대승기실론 논소 별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아주 뛰어난 책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책일 뿐입니다. 뛰어나다는 말 자꾸 풀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안 되면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자리를 설명한 거고 이 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꿈꾸는 꿈을 갖다가 그게 꿈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논이거든. 꿈을 안 꾸면 아무 소용 없어. 하여튼 원효스님이 붙인 마명보살이 지은 논에 원효스님이 소와 멸기를 붙인 책을 최근에 원정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하고 줄을 붙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대승기실론 권 1에 법장문을 해석함이라는 이제 챕터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심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이요, 둘째는 심생멸문이니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심에 이문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다 할 테니까. 이문이 있는데 이 이문이 일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여문이나 생멸문이나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심진여와 심생멸을 알려고 하면 또 먼저 일심을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일심이 진짜지. 생멸, 진여는 그냥 인간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을 갖다가 야, 네 꿈꾸는 게 생멸이고 이건 꿈을 깨어있는 게 진여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실제는 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심이 뭐냐 또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 그리고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 갈 때 이제 우리 마음을 생각하더라. 그럼 왜 그 자리를 자꾸 마음이라 그러냐? 왜 일심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이제 기실론에서 참 적절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실론에 이제 원효시민 스님이 이제 이게다가 소를 붙인 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진여와 심생멸이 즉 염정의 모든 법이, 심진여는 말 그대로 청정한 거고 생멸은 뭡니까? 생멸은 뭡니까? 분별이 들어서 생기고 멸하고 하는 거잖아. 그게 오염된 거지.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오염됐다는 뜻이고 정이라는 것은 깨끗한 뜻이니 염은 심생멸을 말하고 정은 심진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진여와 심생멸이 즉 염정의 모든 법이 그 본성이 둘이 없어. 그러니까 청정한 것이나 생멸하는 것이나 그 본성은 둘이 없다. 그래서 없어 진망이문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에 진망이는 참, 망은 망상, 심진여는 참이고 심생멸은 망이라고 하죠. 이 두 문이 다르지 않는 거라. 내가 늘 그러잖아요. 분별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야. 분별해도 이 자리고 분별 안 해도 이 자리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1이라고 한다. 이게 또 1이라고 이름한다. 왜? 이렇기 때문에 이름이란다. 근데 그것이 1은 아니에요. 이름을 그래 붙인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름이 있습니까? 옹해옹해하는 어떤 놈이 하나 태어났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보고는 너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놈의 모습이 어떻다 해가지고 짐짓 이름을 붙여주잖아. 고래 붙인 게 1이라며. 원래 1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름하며 또 이 둘이 없는 것, 그게 하나인 이곳이 모든 법 중에 실체인지라. 비록 흑공같이 등비했지만 흑공과 같이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세가 영리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지. 등비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아주 신기한 거야. 그래서 등비어 있는 거지만 그거 같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이러니까 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 거? 둘이 없는데 아까 그랬잖아. 본성에 둘이 없어. 진망이물이 다름이 없는데 그럼 1이라는 것도 없잖아. 둘이 없으면 1도 없지. 이런 말이지. 하니까 그리고 또 1도 있는 바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또 심이라나. 하나라고 할 수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또 이름을 심이라고 붙이나 이 말이야. 이래 물으니까 이제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끄는 것이니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하기에 지목할 수가 없어. 지목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억지로.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이, 진년이, 불성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것들이 그냥 이름이라면 억지로 붙인 이름이야. 원래 그렇게 불성이라는 무엇이 없어. 무엇이 불성으로 이름을 붙은 거지. 불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것이 없는 거야. 이걸 다시 들으면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는 거야. 불성이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지 마라, 말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것은 이름을 따라가면 이름이 마치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러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뭐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붙이다 불성이니 자성이니 간다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공통 하나라.
둘이야. 운동 하나라. 하나인데,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겠어. 그러시면 거기서 묘하게 모든 것이 작용하니까 억지로 심이다.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일심이 우리 마음이냐?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 우리 마음도 텅 비어있지만은 거기서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은 우리 어떤 게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형체가 없죠, 우리 안에. 없는데 거기서 온갖 생각과 감정과 다 일어나잖아. 그거와 같다. 그래서 이제 진짓,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마음이라고 붙인 거야. 근데 그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이름을 붙였다. 억지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이름이 그래. 사실은 이 볼펜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볼펜이라고 이름 붙였지. 내가 볼펜을 만들자 하고 이렇게 이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만들어갖고 진질이 그렇게 괜찮아. 그리고 이게 뭐라 하지? 이래가지고 볼펜들이 이름 붙였지. 볼펜이라는 걸 딱 생각하고 나 볼펜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죠?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남의 것을 보고 모방해서 나도 책을 하나 만들고 나도 공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만들면은 이름 이미 붙여갖고 만들지만 그건 이미 형상을 보고 따라하지만은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것을 만들 때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볼펜이야. 안경도 마찬가지고. 색상도 이 세상에 이름은 다 그렇다. 그래서 이름이 도덕적이 나와요. 이름은 마무리 어머니라. 마무리 시작이야. 이름이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원래부터 있었어. 그렇게 어떻게 그 말해도 모든 이름이 전다 그래요. 그럼 이름이 없으면 뭐야? 그냥 그럴 뿐이라. 어떻게 말해도 이름과 설명이 있는지 이 법을 실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일심태도 이거고 진여태도 이거고 도태도 이거고. 그것을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심이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일심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알아들으면 돼. 그냥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심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고 일심이 붙인 거예요. 이름은. 자, 그리고 이제 일심이라는 것이 억지로 붙여 일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심이라는 것은 이제 공통 하나인 둘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닌 것 나누어지지 않는 무엇이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그걸 이제 말 일심이라 그게 바로 도야.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까 처음에 나왔죠? 두 문이 나왔다 했잖아. 일심법에서 두 문이 나왔으니까 그게 심진여요, 심생멸이거든. 그래서 이제 심진여와 심생멸에 대해서 또 이제 대승기실론 권 2에서 권 2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문에 대해서는 심진여란 바로 일법계 중 대총상 이렇게 이 온 한법 일심 이 한법의 전체적인 모양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어서 모양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대총상 법문인 체이니 이른바 심성이 이것이 그 마음의 성품이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지만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법이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는데 만약에 망념을 여의마 일체의 경계상이 없다. 경계가 뭡니까? 구분되는 거잖아. 나누어지는 거잖아. 망념 때문에 경계가 생겼지. 망념 없어도 경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일심이야. 공통 하나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로부터 언설상을 여였으면 일체의 법이 언설 말을 얘기해. 그 일체의 법이 일심의 이 법이 본래부터 말을 열렸다. 말을 하고 관계가 없고 또 명자상, 구절이나 이름도 그게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심년상, 마음의 인연 이것도 혼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연도 없어. 그냥 오직 일심뿐이라. 일심뿐인 것이니 그러므로 진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은 심진여라는 것은 일심의 본 모습을 말하고 일심이라 심진여라. 자, 그 다음에 생멸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법작문을 해석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본문 1에서 얘기했는데 능가경에서 이제 정밀이라는 것을 일심이라 이름하며 일심이라는 열애장이라 이름한다 하고 이제 그 능가경을 인용을 해요. 정멸이라는 것은 정멸이 뭡니까? 완전히 열에서 고요한 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움직임도 없고 그것을 일심이라 이름한다. 그러면서 또 그 일심은 또 열애장이 한다. 열애장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열애장이 뭡니까?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열애장이라 했거든. 중생 속에 감춰진 본성을 열애장이라 했다. 자, 그렇게 앞에서 말하는 정멸이라는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여 이거는 신진멸을 말하는 거다. 일심 중에 정멸 이걸 진여고 그 뒤에 일심이란 열애장이라 이름한다. 여기 말하는 그 법장문 대승기침에서는 그렇게 해요. 심생멸문이란 능가경 중의 일심이란 열애장을 이름한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열애장은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생멸을 일으킨다. 하면서 또 이런 말이에요. 이 일심의 체가 본각이지만 본래 깨달음이지만 무명에 따라서 움직여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생멸이라고 하고 무명에 의해서 또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으며 심생멸은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열애장이 생멸을 일으킨다. 근데 열애장이 또 한편은 뭡니까? 일심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도 일심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자성이 없고 본성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해도 우리는 일심인 거다. 분별하는 상은 허망하고 도깨비 같지만은 분별하는 그 자체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멸이라는 것은 생멸심만 취해서 생멸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생멸 자체, 특히 몸체와 생멸한 그 여러 가지 모양을 통틀어서 생멸문 안에 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생멸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심진여와 심생멸이 뭐냐면 온통 한 법에 그 체와 상용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비춰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있고 움직이는 몸짓이 있죠. 그렇게 내라는 이것은 심진여고 내의 움직임과 몸짓은 심생멸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의 심진여와 나의 움직임 심생멸이 둘이 떨어져 있지 않죠? 둘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늘 그대로이지만은 뭡니까? 나의 몸짓은 찰나찰나간만 있지 계속 변하잖아. 나의 몸짓이 나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나를 가만히 생각해보지. 그것이 바로 이 우삼남한성이 본성 진여에 의해서 마음법이 태어나서 마음법이 움직이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법이 참을 수가 없잖아. 매 순간 변하잖아. 하지만 그 마음법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그 마음법들이 내 몸과 이 진여와 떨어지지, 조금 더 떨어지는 적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심생멸과 심진여의 관계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근데 마도스님이 이걸 얘기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뜻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을 알려면은, 심진여는 이런 거고, 심생멸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난데, 심진여는 나의 몸체고, 심생멸은 나의 움직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일체의 그 모든 분별,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이 심생멸이라. 그러니까 일심이 움직이는 거야. 일심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심이 움직이는 거야. 나의 모든 몸짓이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내가 무엇을 만든 게 내 몸짓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게 내 몸짓이지요. 이 삼남한성이 일심이 움직이는 것이 이 삼남한상이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움직인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이 법은 사실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 형상은 또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어떤 감각기관으로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만법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볼펜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안경으로 드러나고 매 순간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은 한순간도, 그리고 이 만물이 이 법을 한순간도 여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만법들이, 그죠? 드러난 모든 것들이 모두 평등하고 순일하고 잡스러움이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망상 때문에 꿈꾸기 자꾸 낱낱이 나누고 가치를 매기고 분별하니까 생멸이 있게 된 거야, 생멸이. 그래서 대승기술론의 다른 글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진여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생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생멸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자꾸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멸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무명의 꿈을 꾸는 거야. 실제로는 온통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무명의 꿈을 꿔가지고 생멸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심진년이 심생멸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 일심밖에 없어. 그래서 심생멸, 심진년이 하고 이렇게 낱낱이 자세하게 나눠가 서술한 책도 이 자리 분명히 하고 꿈에서 깨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가 똑같은 거예요. 대승기시면 아무리 정교한 책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분명하네요. 꿈에서 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심진여와 심생멸의 뜻에서 라는 말은 심진년이 심생멸이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간이 세상을 자꾸 분별하고 둘러보니까 본래 하나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심진여다 심생멸이라 하고 이름을 붙이고 해설한 것이지 이게 원래부터 이 일심이 둘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승기실론이 무슨 뜻은 신중 모시듯이 공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기실론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단어, 의미를 막 분석해가지고 그 뜻을 그 뜻을 아는 것이 맛이 있고 일심이 가까이 간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거는 뭐냐면 꿈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대승기실론은 너희들이 꿈을 꾸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고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고 이런 망상을 피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망상을 자꾸 그걸 설명하면 그걸 막 알면 깨어난 줄 안다 말이야. 그게 착각이라. 꿈을 한만 분석해봐야 꿈이지 그게 뭐 깨어나나? 결국은 이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승기실론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승기실론이 마치 이 자리를 막 설명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일심 이외에는 전다 망상이야. 심진여, 심생명 전다 망상이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망상을 꿈을 꾼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은 일심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승기실론을 책이 나왔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면 대승기실론이 이 자리를 막 설명해 주는구나. 아니에요. 망상을 설명한다. 부처님께서도 건강경을 설명하잖아요. 건강경을 해서 이 법에 설명하잖아. 그런데 건강경 1분 2분 점점 갈수록 뭡니까? 망상을 설명하잖아. 수보리야, 어떤 보살 사람이 상천 대천 세계를 7% 이렇게 보시하면은 그 공덕이 어떠냐? 매우 큰 아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꿈이란 말이야. 보시하는 게 꿈이야. 7%에 이렇게 두루막 덮는 게 다 꿈이란 말이야. 다만 뭐가 꿈이 아니야? 사후계로 이게 모두 꿈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부처님 보는 경전도 꿈을 설명하고 꿈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이 이 자리를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명하고 이러한 것도 보면은 인간의 생각에 망성을 피우는 기반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공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오온이 공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비연기를 낱낱이 분석하고 지금 불교 가면 다 그래요. 온갖 얼마나 논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분석하고 꿈을 아무리 분석한다고 꿈에서 깨나? 아니거든.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백날 연구해봐야 꿈에서 못 깨. 그래서 오직 이 한 번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온갖 망상을 피우니까 이 대승기시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이 망상 안 피우면 이런 책 필요 없어. 인간이 애초부터 그 분별을 안 하면 종교가 왜 생겼겠어? 불법이 왜 생겼겠어요? 불교라는 것도 안 생겼지. 분별 망상 안 하면. 불별 망상하니까 불교라는 게 생기고 부처가 생겼지.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 망상을 거칠 거 생각 안 하고 불교를 대단하다, 부처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망상을 자꾸 듣기 때문에 불교가 대단해진 거야. 절대로 대단한 건 아니다. 일체가 하나야. 일심을 벗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우리는 벗어난 거야. 그건 아니고 오직 한 번.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볼펜이 그거고 이 안경이 그거고 오직 한 번. 그래서 지식으로 자꾸 생각을 따라가고 헤아리지 마라 하는 거야. 생각을 따라가고 헤아리는 것은 꿈속에서 꿈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 자꾸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 꿈 깰 수가 없지. 그래서 꿈을 깨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몽을 꾸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가면 화두를 줘가지고 꽉 막히게 하는 거야. 5번 싹 막혀갖고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 나중에 툭 깨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결국은 나는 여러분들 흔들어 깨우기 하는 것이지. 여러분 깨는 건 여러분 다시 스스로 해. 이 대승기 실론도 꿈을 깨게 하는 책이지. 이 책이 이 자리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 이 자리를 보는 거잖아, 여기서도. 이 자리를 뭐 어떻게 지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열심히 하잖아. 이 책도 이 자리를 설명을 못해. 그럼 뭐를 설명하느냐? 망상을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책 다 꿈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책을 갖다 애워가지고, 뭐, 병계소집성이니, 원성실성이니, 이걸 애워가, 막 그렇게 토론하면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마치 불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꿈을 깨세요. 아만 알아봐야, 꿈에서 망상짓하고. 이건 오직 하나밖에. 꿈에서 깨는 건 이 자리에. 그냥 일이지. 그래서 약산유엄이 책을 보지 말아라. 약산유엄이 책을 보지 말아라. 자기 제자들 보고. 그거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스님 밤을 걷다 그렇게 스님이 책을 들어 약산유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분명히 한눈에 봐도 책이잖아. 요즘은 나는 끝났다면 개혁 콘서트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취해서 오는 그대 하는 그 코너 보면은 누가 봐도 취했습니다 하듯이 누가 봐도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스님이 큰 스님이 우리 자기들 보고 책을 읽지 마라 했으니까 감히 스님 몇 책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좀 건방지니까 진짓 묻는 거예요. 스님 지금 뭘 보십니까? 그래 나 책 본다. 이러니까 옳다고 나하고 아니 스님 우리한테는 책을 보지 마라 해놓고 어떻게 스님은 책을 보십니까? 나는 그냥 펼치만 놨다. 펼치만 놨다는 말이 딱 맞거든요. 네. 이 자리를 알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들이 그냥 글로 밀지 그 따라 읽히지 않거든. 그래서 펼치만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그러면 우리도 펼치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래 펼치만 놓으면 되지. 그런데 너희들은 펼쳐놔도 글이 너희들을 가만히 놔둘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망상심이 있으면 글을 보는 순간에 그 글을 분수가 딸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책을 보지 말아요. 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분리문자라. 그게 바로 분리문자라.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면 걸려드니까.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망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 설명서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꿈꾸지 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심이라는 것은 억지로 이런 것입니다. 이 텅 비어 있는 것이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 뭔가 우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해서 근데 모든 게 하나고 억지로 해서 하나 일이라고 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태어난 인간이라는 묘한 종자들이 자꾸 분별해갖고 나누고 해나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방법이 있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눈이 이 물체를 지금부터 200만 배, 2000만 배나 밝아가지고 분자 원자까지 볼 수 있는 눈이라면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보이겠어? 별이 보이겠어요? 내라는 이 몸체가 보이겠어?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눈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 전자현미으로 보면은 이 물체를 보이나? 그냥 그 원자를 보이지. 그죠? 그거 더 밝게 돼갖고 이 우주에 텅 빈 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공만 보이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일체의 신조라. 일체가 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 만들어낸 거라.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라. 우리 감각기관, 우리의 이 음성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게 설명해서 심생료, 심진료라고 나눠서 이래 붙인 것이지 심생료, 심진료가 이 일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 이 사회가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개성기실은 아니라 어떤 뛰어난 경일지라도 그냥 그릴 뿐이다.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은. 근데 사람들은 연불, 교원, 온갖 불스를 이 종교에 대한 관할 책을 들고 앉아가지고는 그거를 낱낱이 나누어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파악하면은 이 자리를 알 것 같지. 아니야, 그건 꿈을 파악하는 것밖에 안 돼. 망상 부리는 건 파악하지. 그것을 망상에서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게 저난 항상 덩어리를 보고 있는 걸 하고 다 끝내버려 꿈에서 깨는 것이지.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슨 학자가 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수사상을 붙여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고 막 남들을 이겨서 하면 그 사람은 천재야, 천재. 천재가 뭡니까?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이 하나만 알면은 그 사람이 부처입니다. 물론 그 간다고 해서 망상 부린다고 부처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 세계에서는 중생입니다. 자기 세계에서는 중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역시 부처지만 일심이고. 근데 그 사람 스스로 중생입니다. 망상을 피우고 있으니까. 오직 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심진년은 맑은 거울이 형상을 비추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거울은 마음에 비유되고 이 일심, 형상은 모든 법에 비유된다. 심생년, 인연으로 되어진 것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감각기관이 정말로 이 공을 안다면은 인연으로 되어지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인연으로 지어지는 어떤 낱낱이 물건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 온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눈이 이제 감각기관이 거칠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낱낱이 보이니까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연으로 의해서 모든 생겼구나 하고 연기법에 가설을 세우는 거지.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랑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니까 이제 본체는 텅 빈 거울 같고 그리고 그 맑은 거울이 형상을 비추는 비유하는데 거울은 마음의 이게 진여고 거울에 비친 형상은 생멸인 몸, 마음, 법이다. 법에 비유된다. 이 말입니다. 일심일체가 심진여고 그리고 이 일심이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모든 만물이 생멸이니까 그 생멸이 거울에 비치는 형상이다. 근데 그거 형상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하면
법을 취하는 게 뭡니까? 완전 우리 마음이 일심이 아니고, 이 마음이 본 마음처럼 되지만, 본 마음이 법을 취할 일이 없지, 전지. 그냥 그런 형상이 일어났을 뿐인데, 실제로 이건 전부 인간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심 자체가 뭘 취하고 뭘 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라.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드러난 형상을 이렇게 보고, 법이 바로 형상이죠. 형상을 취하면 뭡니까? 바깥 인연과 관계한다. 드러난 것과 관계이기 때문에 생멸의 뜻이 되는 거야. 그 드러난 물체의 본질을 보지 않고 드러난 물체만 보고 따라다니면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법을 취하면 이 말은 바깥 인연과 관계입니다. 이 말 비슷한 거 우리 많이 들었죠? 달마조사께서 해가한테 해가가 안심인명을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밖으로 반년을 거치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이는 마음을 거쳐라 했듯이 밖으로 반년을 거치는 뭡니까? 반년은 무슨 인연에 얽히는 걸 말하거든. 밖으로 인연에 얽히지 마라. 근데 얽히는 게 뭡니까? 지 마음이잖아. 내 눈이 얽히겠어요? 내 손이 얽히겠어요? 내 마음이 얽히지. 내 마음이 바깥을 보고 오르니 그러니 하는 게 바로 이제 법을 취하는 거야. 여기서 마음이 법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바깥에 더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는 저기 좋다, 나쁘다, 예쁘다, 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생멸의 뜻이 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이 실체를 하나로 안 보고 낱낱의 것을 보다 보니까 비교하고 분별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해가지고 한쪽은 취하려고 그렇게 당연히 좋은 거 취하지. 인간의 마음이 이미 분별이 들었으니까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있는 것을 없애고 싶은 거야. 이거 생사가 생기지. 그러다 자기한테 자기도 좋은 땅에 나고 싶고 나쁜 땅에 안 나고 싶어. 힘든 건 안 하고 싶어. 힘 안 든 건 하고 싶어. 그게 죽을 것 같아. 어떨 때는 아이고 기사를 살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생사가 생겨. 그게 생멸이야. 그게 생멸이라. 오직 한 법밖에 없는데 인간이 자꾸 분별해가지고 온갖 망상을 피우니까 심진년이 심생멸이 가는 어느까지 써가지고 얘기해줘야 될 만큼 망상 덩어리. 그것만이가 그 밑에 내려가면 원성실, 성성실 이렇게 하여튼 대성실 읽어보면요 단어가 어렵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 수많은 어려운 말들이 다 꿈속이에요. 꿈을 쓰는 거고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에서 다 나왔어. 온덕이 하나에서. 이 하나만 알아보면 아무것도 알 게 없어. 일체가 하나임을 깨달아버리면 일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감이 거칠어서 낱낱이 보이죠. 책상도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하지. 하지만 그 본자리 일심 심진리의 자리를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 낱낱이 그냥 구별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낱낱이 구별하는 생멸의 뜻도 우리 마음에 있고 거기 동요하지 않는 심진리의 마음도 함께 같이 있게 됩니다. 일심이라는 이 법 자체는 그런 것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의 무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나눠 봐야 되잖아.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로 한 1대1로 사람을 못 만나지. 그런 사람을 하나씩 다 나가서 같이 얘기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에 기움이 없는 거죠. 평등하니까 분별도 없고 심진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마음이 법을 취하면은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인연의 관계가 가서 생멸이 되죠. 그러면은 뭡니까? 판란이 오는 거지. 사고 판란이 오는 거지. 생묘, 병사, 그리고 원정해고, 구불리고 등등이 있잖아. 왜? 그런 게 오기 시작합니다. 싫은 놈 오면은 막 미치겠고, 좋은 놈 가면 또 미치겠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를 정말로 딱 알면은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오늘 오늘 할 걸 해설하려고 제가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두 개 하잖아. 그 전신보배하고 마주오록을 하고 있는데 해설을 마주오록은 마주대로 전신보배는 전신보배대로 이제 내 컴퓨터에 대해서 해설한 거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마주오록 해설을 보시면 내가 다시 근데 오늘 부분을 해설을 또 보니까 이상한 게 들어왔는 거야. 또 보니까 내가 전신보배를 해석해가지고 그걸 저장할 때 이 마주오록 해설서에 집어넣고 덮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이거 해설했던 그 모든 것이 싹 지워지고 전신보배가 돼가는 거야. 옛날 같아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빈시 같은 게, 막 이럴 텐데. 아이씨, 시간 좀 걸리겠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시간 좀 걸리겠네. 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쓴 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쓸 때 인연하고 이렇게 말할 때 인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져도 다시 쓰면 또 다른 걸 쓰면 되는 거야. 하지만 모든 게 하나인 거죠. 낱낱이 다 다르지만 모든 게 하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시간 다시 써나가면 시간 좀 걸리겠네.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돼요. 진짜 이 자리에 알면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건 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이 자리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이에요. 모든 법을 취하지 않으면 곧 진여의 뜻이 된다. 진여와 생멸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분별해서 이 마음이 바깥에 낱낱이 따라다니고 인연을 갖다 따라다니고 반연해가지고 이게 옳고 그러다 이러면은 곧 생멸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볼 뿐 거기서 무기를 의미를 붙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장군 이러지 뭐 고운 의자니 나쁜 의자니 내한테 맞는 의자니 이러지만 않으면 진여야. 그냥 늘 열려야 해. 이게 진짜예요. 대성기실론에서 생멸에 의해서 생멸에 대해 서술해서 이런 말 가장 앞에서 심생멸이라는 여러 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는 거라. 우리가 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 속에서 마음을 여야하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여러장이니 심생멸이니 심전년이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분별망상으로 자꾸 나누어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고 따라가고 취하고 버리고 하니까 그래 하니까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나누어짐이 자꾸 거듭 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과반이니까 그걸 다 분석해보니까 수없이 많은 그 망상을 분류하는 경론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경론을 다 모아서 하면 오직 이 자리가 이게서 다 나온 거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멸심도 생긴 거라. 그래서 거꾸로 거두어 드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법이 오직 이 한 법이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법을 취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의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의 상태가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이 없는 삶. 그게 그냥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 본래 나로 돌아간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본래 나로 돌아가고, 이 삼남한성도 본래 나로 여야하게 되어간다. 일체 아무런 문제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자리가 막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꿈꾸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책일지라도 결국 이 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기기가 훌륭하고 진짜 지금 세밀한 그 기구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병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지만은 이 법에서는 애초부터 우리는 미혹함 자체가 없었어. 성사들 말하잖아요. 미혹함 적이 없어. 애초에 미혹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 높다 하잖아. 늘. 한 생각, 착각이라고 했어. 이렇게 만약에 진짜 우리 그 망상 우리는 그 분별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고, 실제로 여기 있고, 실제 여기 그게 진여가 있고, 생명이 실제로 있으면은 우리는 열심히 이걸 없애야 돼. 생명을 없애야 돼. 근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 생명은 그냥 망상을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잊어버려. 그래서 마음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정신보에서 마음을 잊어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참 어떤 놈한테 이렇게 했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좀 안다고. 뭐 잊어야만 하는 마음이 있어야 있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잊으라며. 진짜 마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말만 톡톡 고개 쌓아가지고 대답하는 놈이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마음을 잊어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지 안다고 또 내 말 다 받아가. 잊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지 있지요. 들은 지식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잊으라. 못 알아. 정말로 진짜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을 잊어버리라 하면, 그 말이 필요 없잖아. 대가할 필요도 없지, 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지하를 하든지 쳐보면 되는데, 그거 탁 내받아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지식만 많은 거죠. 망상을 못 끼는 거고. 이렇게 오늘 마도 스님이 심진여, 심생멸을 얘기한 거는 그런 게 있었어가 아니고, 우리가 망상을 부리기 때문에 심진여, 심생멸이 생겼고, 그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대상을 보고 딸려다니면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데, 그 대상에는 바깥 경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도 있죠. 우리 생각도 앞 생각은 뒷 생각의 경계야.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을 쥐어뜯잖아.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그런 생각이 있었을 뿐이야. 설사 내가 나쁜 생각을 했더라도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 인연으로. 그리고 그냥 두면 돼. 그걸 둬버리면 진정가 되는 거라. 근데 그 나쁜 생각을 막 없애려고 뛰어들면 생명이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그래 그런 생각 했지. 그런 인연이 있었지. 하고 인정하고 놔둬버리면은 마음은 늘 진여의 상태인데 내게 이런 생각이 나다니 하면 이제 망상을 부리게 되는 거지.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이 쉽지 않나 말이야.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없거든. 실제는 생각은 인연에서 일어나지, 인연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본래부터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없앨 필요가 없어. 간섭 하나가 절로 없었어. 우리 머리가 뭡니까? 기억장치잖아. 컴퓨터가 뭡니까? 메모리잖아, 메모리. 컴퓨터의 그 저장장치가 다 메모리잖아.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 근데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안 쓰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억지로 물론 기억하면 무식해서 올라오긴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어떤 분별했든 간에 그 다음 분별을 자꾸 안 하면은 분별하는 습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진여, 이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 진여의 뜻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세간법의 질책은 질책대로 두고 자기 스스로는 그냥 그랬구나. 하지만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야. 이렇게 하라고. 그게 신진여의 뜻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